10월 11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린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막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인 번제단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번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바깥들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문을 지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로와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보통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걸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요, 가로와 세로가 약 2.25m고요. 높이는 약 1.35m입니다.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과 놋입니다. 번제단의 본체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쌉니다. 번제단 가운데 그물을 놋으로 만들어서요, 거기에 재물을 놓고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쪽의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씌웁니다. 번제물을 계속 태울 때 조각목이 타지 않겠냐는 염려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놋이 구리잖아요. 이 놋이 전도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조각목은 타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번제단은요, 문자 그대로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 혹은 제물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그 구약의 그 5대 제사인 그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가 드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5대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인데요. 이 모든 제사를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의 내용으로 말한다면요. 먼저 번제는 사제와 헌신의 예배, 또 소제는 성별과 충성의 예배, 화목제는 감사와 성원과 기쁨의 예배, 속제제는 속죄의 예배, 속건제는 보상과 용서와 회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요, 그 아까 5대 제사, 그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다 제물을 그 번제단에서 태워드린다고 했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은요, 그 제물이 동물이든 곡식이든 모든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인지 아닌지는요, 그 제물을 가져오는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통 그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레위기 1장을 보면요, 실제로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는 일은요, 그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각낸 제물과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면 혹은 곡식을 가져가면 그걸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번제단에 태우는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때요, 오늘날은 교회 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 정도로 어쩌면 상당히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다 할지라도 신약의 예배 또
또 신약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역시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있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요. 오늘날의 예배에도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제물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헌금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예배 때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요. 단지 헌금만이 아니고요. 다른 제물들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는 찬양과 찬미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찬양 역시 제물이라는 거죠. 찬양을 제물로 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는 섬김 역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봉사라는 용어보다는요. 헌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교사나 찬양대나 청소나 식사 등등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봉사라는 용어보다는요. 헌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감사의 제물인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헌신 역시 지금 귀한 제물이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풍족하게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따라서 물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헌금은 확실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죠. 따라서 기도 역시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찾아보려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됩니다. 이는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귀한 제물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도 역시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하는 귀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하면요, 오늘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단지 헌금만이 아니라요, 찬양, 선행과 나눔의 헌신, 또 헌금과 기도, 나 자신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삶, 그리고 전도 등이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귀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요, 18세기의 전설적인 설교가였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요, 앞서 언급한 신약의 제물과 관련된 15가지 항목의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체크하였습니다. 그걸 좀 소개하면요, 1번은 개인 기도에 열렬하였는가, 2.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세 번째는 매 시간마다 부르짖었는가, 네 번째는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여섯 번째는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일곱 번째는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여덟 번째는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아홉 번째는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량하고 북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열 번째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12번째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13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4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꽤 많죠? 까다롭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렇게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뒤에는요, 언제나 예배에 합당한 제물과 그에 따른 삶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단지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만 했다 나오는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아낌없이 불사르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시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골고루 모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예배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찬양, 선행과 나눔, 헌금, 기도, 전도, 예수님을 닮은 전 인격적인 삶 중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하나님께 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흠이 없고 정한 제물인지는 본인만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본인만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 구약의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죽이고 태울 것, 눈 멀고 저는 것을 몰래 가져와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인 척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말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런 가증한 제사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선행이나 나눔, 기도, 삶의 예배, 헌금과 같은 제물을 드릴 때도요. 그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 본인만 압니다. 앞서 언급한 히필드 목사님의 그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점검 역시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에게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는 일을 직접 하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의 근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인 동물을 직접 죽이고 각을 뜨는 중요한 이유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직접 잡고 각을 뜨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기를 거절하는 동물을 죽일 때부터 죄의 심각성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요. 피가 난사하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으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도함으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인 동물을 죽일 때요. 본래는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죽은 제물처럼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감격했을 것이고요. 또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인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사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은혜 역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온 우주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제사를 지내는 자신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예배자들이나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모두 그 드리는 제물의 그 모양과 형식과 방법만 다르지요. 그 내용은 동일한 것 보이십니까? 무엇보다 오늘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더 이상 구약의 예배자들처럼 매번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번제단에 당신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와 선행과 나눔과 헌신 그리고 전도와 합당한 헌금, 삶의 예배 등등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제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좀 점검해 볼 것은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제물이 빠져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기 시대에 가증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예배자인지를 나 자신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어떤 제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잖아요. 부디 번제단과 또 제물로 시작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의 예배, 그리고 그런 모든 앞서 언급한 삶의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